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참 은혜로운 찬송이었는데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감사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표정 좀 펴시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곁에 있어 주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 있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주일에 보면 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옆에 성도가 있고, 또 혼자인 것 같은데 같이 예배 드려주는 성도가 있고, 힘들 때 손잡아주는 성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도 한 번 더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어 주어 감사합니다. 네. 자, 바이블키 졸업식인데요. 지금 까만 옷 입고 계신 분들, 지금 표정이 저래서 저렇지, 한 6개월 전만 해도 속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과정들 무사히 잘 하셨고, 또 1년 반 동안 베푸신 은혜를 충분히 받았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었으면 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걸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중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디에 민감해야 되고 어디에 둔감해야 되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감한 것과 둔감한 것 뭔지 아시죠?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름이 남자 이름 같아가지고 출석 부를 때마다 야, 네 이름은 남자 이름 같아 이러면서 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빠에게 찾아가서 아빠 이름 좀 바꿔줘,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때 그 아빠가 야, 좋은 이름 왜 바꿔? 오히려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걸 일기장에다 다 쓴 거예요. 네, 다음날 선생님이 일개 검사를 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불렀습니다. 남수야, 이름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여자 이름이 남수예요. 남수. 선생님도 여자지만 이름 봐라. 선생님 이름이 김태혁. 여자 선생님인데.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이 됐고 결혼도 했고 잘 살잖아. 세상에 이름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단다.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자 이름 치고는 좀 그렇죠. 그 학생의 이름은 박남수. 예. 선생님 이름은 김태혁. 예. 여자 이름 치고는 좀 그렇죠. 이 여자분이 이제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같은 처지의 선생님 말에 위로를 받았다. 이제는 나를 소개할 때 남자 이름 같아서 기억하기 좋다고 당당히 말한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대개 남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조금만 다른 것 같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주눅 들고 뭔가 말해주고 싶고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되면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싶은 사람에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합니다. 이분은 친구들이 남자 이름 갖다가 놀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빠한테 가가지고 짜증내고 이름 바꿔달라고 한 거죠. 번지수가 틀렸어요. 자기는 괜찮고 자기 친구들도 괜찮고
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빠가 틀렸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자기가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놀리는 친구들이 먼저 문제죠.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죠. 왜요? 남들이 하는 말에 민감하니까. 나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나는 괜찮고 아빠가 잘못됐다. 이 틀에, 이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괜찮고 나를 자극하는 저 사람이 틀렸다. 이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딴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욱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들어요. 듣기를 속히합니다.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내기도 속히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죠. 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너 이름이 남자 같아. 그렇게 말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듣는 건 속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욱하면서 당장 아빠에게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남자 이름 같으니 기억하기 좋겠지 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민감하거나 둔감하거나는 누구 책임이에요? 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많은 경우에 민감한데 그것이 결국은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듣기는 속히 하는 거 맞는데 성내기도 속히 하거나 반응도 속히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그 행동, 그 반응이 어쩌면 공동체를 이롭게도 하고 어렵게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냐? 성 잘 내는 저 사람이야.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사람마다, 헬라어로 말하면 파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each person이에요. 각각. 그러니까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모두가 다 듣기는 속히 하되 성내기는, 반응은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둔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혹은 교회가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둔감하게 반응합니까?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어떠세요? 제가 질문한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민감하세요? 둔감하세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늘 해석이 문제입니다. 인생을 해석이라고 하기도 하죠. 일어나는 일, 남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나 반응에 대해서 그걸 누구나 다 해석해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나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빠르게 해석해요.
쟤가 나에게 지금 공격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욱 하고 쏟아내는 거죠. 이때 거치는 해석이 문제예요. 그걸 빠르게 해석하고 빠르게 행동으로 옮길 건가?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할 건가?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듣기는 속히하고 썩내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듣기도 속히하고 썩내기도 속히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죠. 그거 수습하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늘 해석이 문제입니다.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둔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럼 잘 보세요. 자, 지금 벌써부터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눈을 뜨시고요. 저를 보세요. 성내는 것과, 따라하지 마시고요. 보시라고요. 정신 차리시고요. 자,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죠? 저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한 겁니다. 네. 성내는 것과 하나님의 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걸 대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내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반대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내 가지고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왜 성낼까요? 내가 그 속에서 발끈하는 해석을 하니까. 쟤가 나를 지금 자극하고 있어. 저 사람이,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요. 해석이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뒤집어서 말하면 누군가 내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성급하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둔감하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건데, 그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을 딱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 물어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해석입니다. 혹시 이렇게 하는 게 성급하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면 좀 둔감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해석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이 사람한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걸까? 물어보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 특별히 내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가? 물어보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어려우면 책장에다가 써놓으세요. 안 되면 핸드폰에다가 놓고 그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화가 날 때 화나는 내용을 적는데요. 그리고는 박스 안에다가 넣어둔답니다. 그래도 화가 나면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또 쓴대요. 그래 넣어둔답니다. 왜요? 화내고 나면 후회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한번. 이 일이, 자, 따라해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이걸 물어보세요.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예언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활이 당긴 무수한 화살이 기어이 내 가슴을 찾아오는구나. 활을 쏘았다는 거예요. 활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화살을 쏘았는데, 수없이 쏘았는데 그게 누구한테로 와요? 나한테로 돌아온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뱉었던 수많은 말이나 행동이 결국은 나한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확 질러놓고는 그거 수습한다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잠언 13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이 내 썩낸 것이 그대로 돌아온다.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의 한 말에 너무 민감하지 맙시다.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를 더 이야기해줘요. 남의 말에 민감하지 말고 둔감하라.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렇게 말해놓고 오히려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라고 말해줘요. 그게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속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죄성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확 이야기하면 툭 한마디 던졌는데 욱 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성질을 부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말고 오히려 어디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라. 내 성질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것이 오늘의 요지예요. 특별히 오늘 바이블키를 졸업하시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많이 배우셨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것은 그 배운 말씀에 조금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내 뜻하고 좀 다를 때, 내 성질하고 막 성질처럼 하고 싶은데 안 될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성급함 대신에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드리지 않았어요. 아세요? 모르세요?예요. 온유함이 뭔지 아세요? 저희 첫째 아이 이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걔 이름이 온유예요, 온유. 제가 얘를 요즘 온유하지 못하게 자주 불러요. 근데 이 온유,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보통의 온유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을 위해 온유하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과 차이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무엇을 위해 온유할까요? 무엇을 위해 부드러워져야 될까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차이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내 뜻을 꺾고 그래서 부드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관철시키는 것, 그걸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뜻은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은 네 뜻은 꺾고 네 마음 같지 않아도 좀 자존심 굽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그대로 그냥 좀 해, 실천해. 이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식으로 말하면 네 나쁜 성질 좀 꺾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네 하고 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솔직히 한번 해봅시다. 내 뜻 꺾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꺾는 게 쉬울까요? 예, 내 뜻은 잘 안 꺾어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받기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예,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 뜻은 꺾고 말씀에 순종하자.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고 서로를 보면서 특별히 바이블 키를 공부하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누구누구 집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우리 뜻 꺾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내 성질에 민감하지 말고 말씀에 민감해가지고 말씀이 그러하면 내 뜻 정도는 좀 한 번 정도라도 좀 꺾어봐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욱하고 올라가는 거, 그거 나쁜 성질 한번 꺾고, 예전 같으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말씀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씀 때문에 내가 한 번 정도 꺾을게, 바보처럼 한번 참아볼게 하고는 또 쌩글쌩글 웃으면서 내가 이번에 그냥 넘길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의 감정에 속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이블키를 졸업하시는 여러분, 너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뜻을 꺾고 말씀이 진짜 그런지를 알고 한번 해보는 것부터 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22절부터 한 번 더 우리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 받아요?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아는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은 알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실천해서 복 받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건 앉아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러나 실천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속이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롭고 좋다, 그걸로 그치면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내 감정은 그대로 있고 나의 악한 본성은 그대로 둬가지고 누군가 또 반응하면 또 욱해가지고 또 성질 부리고 또 말씀 들을 땐 좋고 또 성질 부리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휴가를 내가지고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강사로 제가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애들이 같이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요. 같이 애들과 같이 울고 뭐 이렇게 은혜를 누렸는데 애들이 이제 소감문을 썼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저한테 담당하시는 SFC 간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날 저녁 경건회 때
나의 교만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 나는 욕도 안 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부모님 말에 토 달지 않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런 나의 모습이 마음속에 교만함으로 자리 잡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이 커져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괜찮고 제가 문제야. 이 틀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크든 작든 다 똑같은 죄인이고 척하지 않아도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아닌 척, 좋은 척, 그 척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한 번 더 느꼈다. 또 다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다. 나도 꾸밈없는 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항상 남 시선을 신경 쓰느라 나를 꾸미기 바빴는데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중고생들의 말인데요. 폐부를 찔러요.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하면서 남 시선을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라 정작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행동으로 옮기게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insanity,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뭐가요? 미친 짓이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괜찮다 하고 또 나가서 똑같이 살아가고 이거 반복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겠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고상한 감정을 행동에 옮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단지 감정만 되풀이 경험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 고상한 충동을 받고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을 때마다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다. 무슨 말입니까? 감정적으로 좋아요. 아, 오늘 은혜 받았어. 그리고는 똑같이 가고 여전히 감정에 민감해가지고 남이 말하면 확 욱하고 그리고 또 돌아가가지고 주일날 은혜 받았어. 또 욱하고 그건 바뀔 가능성을 더 없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둔감해지십시오. 그들의 말에 너무 발끈해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도록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눈을 뜨세요. 자, 말을 맺겠습니다. 랍비 핀차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랍비인데요. 이 핀차스라는 분이 어느 날 자기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지 아는 사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됐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더니 답을 합니다.
이 농경문화, 옛날이니까요. 농경문화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개와 양을 구분할 수 있을 때 낮이 왔습니다. 아침이 왔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틀린 답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다시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대추야자 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구분할 때 아침이 왔고 낮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틀렸어. 땡. 그러니까 제자 하나가 손을 들고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고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라피 핀차스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침은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보든 그가 우리 형제 자매로 보이는 순간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낮을 생활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있으면 형제가 형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말에 발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밤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침과 한낮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내 성질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걸 알고 내 성질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내 뜻을, 내 성질을 한 번쯤은 꺾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형제가 형제로 보이는 그런 세상은 모르는,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툭툭 내뱉고 싫은 말을 해도 형제를 형제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래서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깐 시간이 갔지만 기도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다. 아니에요. 이 생각의 틀에 놓여 있지 마세요. 나도 저 사람도 이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임을 안다면 비록 나한테 조금 모질게 굴어도 그 또한 주 안에 용서받은 형제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눈으로 나와 내 형제와 우리 가정에 내 이웃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과 용기와 실천할 수 있는 그 둔감한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성질에 민감하지 말고 말씀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정말로 그러하면 정말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걷고 주님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뜻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만 동안 바이블키를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 시간 졸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성질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지를 다시 한번 해석하고 말씀에 민감한 저희들이 되어서 나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졸업생들,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왕궁중부교회 공동체가 주변에 세상에 낯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바이블키 졸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는 권구인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졸업식을 마친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졸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사 보고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바이블키 성경대학 2019년도는 총회교육원에서 위탁하여 저희 본교에서 진행하는 총회 성경대학 프로그램입니다. 남자 성도인 경우는 추후 장로고시를 보게 될 때 성경 과목을 면제받는 특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성분들은 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궁중부교회 바이블키 성경대학은 2017년 11월 12일 22명의 등록을 시작으로 개교를 하게 되었고요. 약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28명, 28명